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 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에케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발 뒤꿈치라고 하는 것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여러 다각도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남은 것, 아주 이 돌출된 이 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비밀의 계시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이제 낮은 자의 모습, 또 그것을 우리가 죄인 된 자이며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죄 중에서 우리가 나왔고 또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에 정말로 자격이 없지만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다시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깨졌던 그 돌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졌기 때문에 그 산산조각 나 버린 그 돌판을 이제 다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돌판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실패하고 또 죽었던 것과 같이 또 이 율법과 그 구약의 모세가 그렇게 소멸되고 죽었던 것과 같이 또 그러한 그 깨어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깨어졌다고 해서 패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두 번째의 돌판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두 번째의 돌판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은 그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한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제 돌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판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위에, 성경에서는 그것이 어떤 그 심비 위에,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가 그 울퉁불퉁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그 모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듬어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또 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 다듬은 돌로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돌판을 처음에 깨뜨린 그 돌판 대신 다시 새롭게 쓰여질 돌판에 대해서는 너희가 준비해서 나의 앞으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한 이 언약궤를 넣을 그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라고 하시는데요. 그 나무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아론 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궤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이 나무 상자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이 당시의 땅에서 그 방주를 예비했던 것과, 방주가 바로 이 궤라고 하는 이 말과 꼭 같은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궤를 만들어라, 나무 상자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뜻은 이 아론 에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궤를 뒤에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베리트 아론이라고 합니다. 이 베리트는 이제 언약, 계약을 뜻하는 말이고, 이 아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에츠라고 할 때에 이 아론 에츠라고 하면 이제 나무 궤를 뜻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궤라고 하는 뜻이 이제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나무를 지금 그렇게 나무로 번역된 이 에츠라고 하는 말의 그 동사형은 모아서 묶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묶는다라고 하는 이 에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에차, 에츠 다 무언가 흩어진 것들을 모아서 이제 묶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합 혹은 공동체, 예수와의 이 몸의 연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이제 그 언약의 궤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상자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만드는 일은 연합의 사명이고요. 또 돌판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그러한 정말 모난 돌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듬어져서 이제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상태로 준비시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판 둘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사실 그 돌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뭐 당연히 십계명은 두 돌판이었으니까 그냥 그 돌판 둘을 예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그 두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에서 이 처음과 같이 돌판 둘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었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례 두 돌판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돌판에 10계명을 써주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돌판에는 이렇게 뭐 칸이 모자라서 쓸 그런 공간이 여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 돌판에,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의 돌판에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일지에 대하여서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히브리인들은 이제 랍비들이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토론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겨져 있죠. 그 중에 한 그 랍비인 그 하이나 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는 십계명이 두 돌판에 쓰여진 이유는 이것이 계약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우리도 뭐 오늘날의 어떤 뭐 그러한 그 뭐 주택 뭐 전세 계약서 같은 것들을 그렇게 작성할 때 2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약의 당사자들이 한 장씩 이렇게 갖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계약의 이 하나는, 그러니까 한 돌판에 10개의 계명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두 돌판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계약서의 뭐 원본과 뭐 사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 신명기서의 어떤 제목인 그 이 율법의 사본이라고 하는 그 신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꼭 같은 그러한 의미를 그렇게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대부분의 경우에 뭐 지금 현대의 어떤 그 기독교 이 개신교에서나 뭐 카톨릭에서나 또 그 이전에 뭐 많은 뭐 랍비들을 비롯해서 또 초대 교부인 뭐 알렉산드리아의 뭐 필로 같은 그러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십계명은 이 둘로 구분되어서 두 돌판에 새겨졌다. 그래서 첫 번째의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의 돌판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들을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첫째 되는,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냥 이것이 첫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도 이와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십계명의 이 두 번째 돌판의 처음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따로 분리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어떤 뭐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것과 그냥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뭐 1계명과 이 5계명까지 또 6계명과 10계명까지의 그 말씀들이 서로 그와 같이 같은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그 쉐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단순히 어떤 숫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중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잡아서 늘리다라고 하는 그런 둘이 한 쌍의 어떤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쌍둥이, 한 쌍, 또 연결되어 있는 그 이중으로서의 이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만 국한된 그 종교적인 이야기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의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어떤 실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그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모에 대해서만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딱 두 번만,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33장에서 그렇게 이 두 번만 쓰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체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부모 학교도 열고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실은 그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마음의 돌이킴의 회복에 대해서의 어떤 열쇠는 자녀들이 쥐고 있음을 십계명 말씀하고 있죠.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돌보고 잘 가르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의 회복의 시작점은 자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주님 이제 그 궤에 넣어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것과 연결된 또 하나의 사건이 지금 제사장 아론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제사장 아론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궤와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히브리어 이 철자는 다릅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같은 발음이죠. 언약궤를 베리트 아론이라고 우리가 말하고요. 또 아론의 이름이 아론이죠. 근데 아론은 그 중간에 이 아하론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면 아하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아론과 언약궤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론 자체가 언약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죽는 이 날짜와 장소가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된 유일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모세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죠. 시신을 찾지도 못하였기 때문에요. 그 어느 날짜에 어느 장소에서 그 죽었는지가 이렇게 소상이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감추어졌거든요. 그냥 어떤 사망에 대한 기사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러한 그 명시는 아론이 유일하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달, 그러니까 이 40년 이 광야 생활의 거의 마침표를 그 아론의 죽음으로 찍습니다. 40년째 5월 초하루에, 그러니까 아부월 첫날인데요,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에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런데 그 호르산이 어디였냐면 분에 야간에서 길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러 거기에 죽어 장사되었다. 거기서 죽어서 장사되었대.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을 오늘 신명기 10장 6절에서는 모세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도피성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살인죄를 그 범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죽음의 역사죠.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제사장 이 예수와의 죽음과 연결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냥 살아서 뭐 아주 원기왕성하게 활동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은 죽을 때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태어난 날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 죽는 날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세우시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우셨는데 제사장의 이 참된 이 사명의 완성은 살았을 때보다는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그 죽는 날에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그렇게 진멸시켰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공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공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브에롯 분의 야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떠나야지 제사장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이제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소망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마치 아론 제사장의 죽음과 같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떠나는 것이냐? 이 부에롯에서 떠나는 것. 부에롯은 구덩이라는 뜻이고요. 자신이 스스로 판 구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범죄에 대해서도 스스로 구덩이를 판 것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죠. 자기 구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쓸모를 위해서. 근데 거기서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구덩이냐? 분의 야간이라는 그러한 구덩이였다는 것입니다. 분해는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벤에서 나온 말이고요. 야아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비틀다, 왜곡하다, 꾸불꾸불하다, 삐뚤삐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아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곧다. 그것을 이제 축복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행하는 삶을 그렇게 복된 삶으로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좀 이렇게 뒤틀린 사람들을 보면 칭찬을 해도 지금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뭐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자기 안에 너무 많이 막 뒤틀린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있어서 지금 나를 뭐 무시하는 거냐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막 자꾸 뒤틀려서 자기 식대로 또 자기 상황에 맞게 그냥 자기의 어떤 처지와 이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이 액세서리와 같은 우상으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리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 된 이러한 심령이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나오게 되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라.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가 전리품들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간이 자기 침대 밑에 이 전리품들을 숨겨놓죠. 아까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왜곡시켰을 때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는, 패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구불구불하다, 비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곡해에 대한 것이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뒤틀려진 어떤 마음들입니다. 이것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 귀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모세라는 무엇일까요? 그 모세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데, 모세라는 이 교정되다, 바로잡다, 정렬시키다, 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 막 뒤틀려 있었던 것들을 다시 이제 교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이 올바르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다 바로잡아지는 이 죽음이야말로 대제사장의 죽음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론이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게 됩니다. 그 엘르아살은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덮으신다, 그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고요. 그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렇게 아론이 죽고 난 그 분기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갈라진 틈의 길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좁은 길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욥바다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좁은 길을 지나게 되면 욥바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는 시내가 많았다. 이 나할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상속받는다는 뜻이고요. 욥바다라고 하는 말도 좋게 만들다, 아주 그 좋은 땅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그 엘르아살이 위임받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레위인들이 위임받게 되죠. 거기에서 그때의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이 베리트 아론, 그러니까 아론을 대신해서 엘르아살 세워진 것처럼 언약궤를 매는 이제 레위인들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위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이 어깨에 매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그 언약의 궤를 뜻하는 이 아론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모으다라고 하는, 흩어진 것을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런 말을 했죠. 근데 가야바가 자신이 죽었으면 참 영광스러웠을 텐데, 대제사장이 그 정말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아를 죽이자고 모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것에 대한 위임을 레위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언약궤를 짊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미드라시의 전승에 의하면 이 아론의 죽음 이후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느냐? 언약궤가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의 이 발걸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임이죠. 제사장의 죽음은 그냥 제사장이 소멸됐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죽음은 예수와께서 그냥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어떤 위임의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와께서 거기서 마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사십니다. 다시 태어나시고요. 다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죽음, 대제사장의 죽음의 위임입니다. 이 죽음을 위임받은 거룩한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욥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